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믿지는 않고 믿음을 갖지만 믿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지 그 중에 어떤 내 마음에 드는 한 속성만을 강조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강조해서 그것을 칭송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속성만을 칭송하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나는 우리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은혜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 모든 것이 다 귀중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라는 노래도 있지만 거룩 거룩 거룩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노래도 있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곡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전보다도 더 고민이 많아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면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속한 속성 중에 내게 어필하는 단물이 있는 또 내가 좋아하는 면만을 따로 떼어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약간 우상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기도에 치중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의도의 어느 빌딩은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 지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지 않지만 기도를 믿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고민을 누구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대꾸를 하지 아니면 기도하면 된다라든가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치 기도를
신뢰하는 듯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냉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다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진실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까? 정말 나를 기억하고 기도할까?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빨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기도빨을 의지하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심했고 태만했고 하나님은 날 도울 의향이 없었는데 내가 막강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어나서 그제서야 내게 관심을 가지고 그제서야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전까지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의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망정이지 가만히 있었더라면 내가 지옥 갈 뻔했네, 망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자칫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도울 의사가 없으셨다면,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무심하고 태만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졸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니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 끊임없이 졸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의심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원래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지요. 칼빈주의 사상과 알미니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칼빈은 뭐고 알미니아는 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알미니언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둘 다 성경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종교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모르시느니라. 그렇게 쓰지 않았죠?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 그럼 무엇하러 기도하느냐?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기도를 또 하고 되풀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한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도 우리가 매일 되풀이하는데 안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건 내가 조르지 않으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다 있지요. 그럼 왜 그걸 계속하느냐? 내가 계속해서 로비를 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빨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일찍 하지, 못하러 3년 반을 기다렸다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빨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했을 그 즉시 기도하지, 왜 3년 반이나 사르밧 과부에게 신세 지면서 있다가 3년 반 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의 의지라든가 그의 어떤 경건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섣불리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엘리야의 어떤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빨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의 기도빨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에게 신세지고 있을 때 기도를 할 것이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지요. 아마 여러분, 목사님 혼동이 돼요. 그럼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약간 유아적인 질문입니다. 기도를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가 전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전능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지 그 자체적인 어떤 존재를 갖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기도빨이 어떤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내리셨습니까? 불부터 내렸죠. 먼저 불을 내리고 그 불로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 말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 먼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서를 결코 어긋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힘들 수 있지만 내 삶에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빨만 의지한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금식뿐만이 아니고 기도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이까. 이 금식이란 말을 기도란 말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이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그 말은 기도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구절 옆에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숫자를 따라 내려가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목소리가 상달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목소리가 상달되는 것이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걸 기도라는 말로 바꿔 읽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금식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성,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예배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유사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기도회 같은 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수능 기도회가 그릇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남의 교회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수능일 날 기도를 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 불교에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석가모니가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도대체 불교 성도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불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 그건 불공을 쌓고 그러는 종교지, 기도를 들어줄 분을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인간의 현실이 종교적인 진리보다도 앞선다는 얘기. 우리가 수능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부모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능일 날 엄마가 기도한다고 애들이 모르던 문제를 푼다는 보장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기도한다고 애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공부는 공부예요. 기도한다고 애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식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골프 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을 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회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학생이었을 때 중요한 시험 많이 보셨을 때인데 그때마다 누가 기도해 줬습니까? 저도 이제껏 살면서 시험 많이 봤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고 대학에서도 시험 보고 로스쿨 시험, 무슨 MCAT도 보고 또 로스쿨에 들어가서 시험 많이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고시 무슨 시험 많이 볼 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약한 사람들을 만들어서는 안 돼. 자기가 좀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늘 엄마의 기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머니의 기도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기도를 해야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이렇게 그 지름길로서의 기도를 강조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게 여기고 순종하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만일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내 기도바를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껏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